예레미야 16장 2절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은혜를 힘입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적 같은 선물을 하나 제가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냐 하면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서 목회하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지금 일선 콘도 5km 전방에 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갔지만 대구에서 여기까지 저를 그 잠깐 만나기 위해서 차 한잔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고, 그런 게 정말 참 귀한 선물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게 참 기뻤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몇 년 전에 자기 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게 있어요. 딸 이름이 가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가희가 5살 때 실제로 가희에게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고요. 유치부에서, 그때 5살이니까 유치부잖아요. 유치부에서 친구 초청주의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 하잖아요. 친구 초청주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막대 사탕을 3개씩 줬어요. 이 막대 사탕 3개를 준 이유는 3명의 친구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3명의 친구에게 막대 사탕을 주어서 꼬셔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다음 주일에. 근데 가희가 목사 딸인데 가희가 이 막대 사탕을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이 3개 중에 내가 하나만 먹으면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희야,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희가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 나도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얼마나 막대 사탕이 먹고 싶으면, 여러분 목사님 딸인데 사탕 하나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많이 길지 않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배신하지 마시고,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저 배신하지 말고, 막대 사탕 같은 거 눈길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듣는 일에, 말씀 새기는 일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너무 인상적이라서 가는 데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드라마를 보니까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막 다퉈요, 싸워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때 남자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너는 맨날 네 생각만 해?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나도 맨날 네 생각만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알아들으세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생각만 하고 살아요. 거의 내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맨날 내 순간 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내 생각을 해주시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제 우리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의 하나님, 자기 자녀의 하나님. 맨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생각을 해주셔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아무도 나를 생각 안 해준다고, 왜 내 생각을 안 해주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그렇게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 내놓고 말할 사람 없어도요, 그때조차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때도 내 생각을 해주십니다.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5편 12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115편 12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셨다가 딱 때가 되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생각했다가 복도 막 아무 때나 주면 복이 귀한지도 몰라요. 아무 때나 주면요, 복이 막 넘치면요,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거 우리가 모를 때가 좀 많아요. 그런데 다 이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뭐라도 다 그 때에 맞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다가 늘 생각하고, 아, 이때에 이 복이, 이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은혜가 아니라 뭐라 한다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말해요. 때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거든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가, 아, 지금 이 복이 필요해,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해, 그때를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때 딱 주시는 거예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라요. 하나님의 때가 맞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딱 맞춰주셔요.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3편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그 다음 10편 13편 3절. 여러분 소리가 시원찮으면 안 듣다는 거예요. 10편 13편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어제 배운 대로 마땅한 것도 묻고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다가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생각하는 중에 딱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복이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요, 항상 뭐 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역이라고요? 뭐 하는 중에 일어나는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중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막대 사탕 하나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 하잘것없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해서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중에,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예레미야 16장 21절인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참 좋긴 하겠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16장 21절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어요. 화면 띄워질 거예요. 또 항상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이 보라 할 때는요, 신경 바짝 쓰시고 한번 보세요. 주목하는 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번에 주제가 오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보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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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딱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거의 잘 쓰지 않는 하나님의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 중에서 단호한 단어를 쓰세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보라. 이번에 언제요? 이번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겠다고요?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이번에 한번 내 손길,
내 능력하고 나타내 보이게 이번이다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번에 하겠다고 하시는 적은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제 벌써 오늘이 사흘째가요. 네, 사흘째. 말씀은 오늘 낮에 하고 오늘 저녁 찬양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보라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이번 이 말씀 템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쭉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내가 내 손길을 보여주겠다. 내 능력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에게 증명하겠고 알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대단하시죠. 이번에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에게는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면 심판의 손이에요. 심판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을 딱 보여줄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로 재앙의 손길로 딱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줄 알게 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 이번에 호세아 6장 1절이 여러분의 표제예요. 그죠? 주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 다음에 1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으나? 찢으셨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전부 뭐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손이 다른 번역으로는 권능이에요. 권능과 손은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예요. 이 여호와의 손으로 때로는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랬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요? 도로 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우리를 치셨어요. 그래도 그건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 손으로 싸매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싸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이번에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여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다고요?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폐회에 여러분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이번 주일 설교할 때나 혹은 금요일 예배 때 설교하고 그럼 주일 금요일에서 주일은 두 번만 짜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번 금요일날 내가 설교한 걸 다 아시겠지만 하고 하면 눈을 또 깜빡깜빡 내하고 눈 안 맞추시려고요. 고개를 숙이고 또 뭐 질문할까봐 하물며 여러분하고 1년 전에 했는데 기억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들어보면 이거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말씀도 있고 들어보면 그 말씀은 기억이 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제 인생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대학교 동기 동창 저는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 대학교 친구들과 동기들은 전부 대부분 교사고 이제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사 되는 것보다 경기가 좋은 때라서 좋은 회사나 이런 데로 많이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동기회를 가지도 못했고 가지도 않았어요.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얼마 전에 동기회장이 누구냐 하면 저하고 제일 친했던 같이 예수 믿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가 된 기념으로 한 번만 와달라. 전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수십 년 만에 동기회에 갔더니 제일 폼 잡고 그만하게 앉아있는 친구가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사의 국장이 되어 있는 친구였어요.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예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딱 한잔하면서 제가 가니까 굉장히 저는 요즘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갔는데 그렇게 그만하게 나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 목사가 만난 손 목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말 잘하면 내가 예수 믿어볼게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끝까지 금방지잖아요. 근데 목사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믿는 사람을 위한 대답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답과 건방진 놈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건방진 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걸 내가 지난 작년 폐회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는 항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아주 어려워서 아주 쉽게, 친구,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기억나세요? 오케이. 예, 진짜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진짜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알아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이 지를 더 잘 알겠어요? 목자가 양을 더 잘 알겠어요? 목자가 훨씬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그분이 나를 생각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또 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렇게 물었죠. 또 너는 네 인생에 너보다 너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 존재가 있느냐고.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리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제 기억나세요? 예,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너는 네 인생에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있느냐고. 이번에도 씩 썩은 미소를 흘리면서 바라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해야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네가 네 주변에 이런 맨날 만나는 이런 정치인들, 맨날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너보다 너 자신보다 네가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주는 사람이 있더냐고.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그건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더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걸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말씀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주. 그리고 정말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긴 설명을 하고 어려운 설명을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일단은 딱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저기 뭐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니까 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4편 3절에 다윗이, 화면은 안 뜰 거예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는,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앞에는 뭐라 그랬죠? 사람이, 다윗 자신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왜 주시며 알아주시나. 인생이란 말도 자기 자신이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생각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악수를 아무나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남자들하고 다 여자는 70세 넘어야만 그렇게 악수한다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시간을 내도 일주일에 한 번 한순간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가 70구역이 있어요. 70구역이 있는데 하루에 내가 10구역씩 기도를 해도 겨우 한 번씩밖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이 같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읽어야 되니까,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매일매일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뭐가 되느냐면 그냥 기도가 돼요. 저의 기도보다 항상 앞서갔던 건 뭐냐면, 우리 그 감사 제목과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이런 제목이 있구나, 이런 감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막 그들을 생각하고, 눈에, 마음에, 머릿속에 그분과 그분의 남편과 그분의 아들과 이 식구들이 다 생각이 나요. 이번에 아이고 손주가 났지, 이번에 미국에서 또 소식이 왔다던데, 이런 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아니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매일 이 70개 구역을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게 있는 배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담임 목사라도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생각 못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기도 못 해줘도 맨날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믿고 배짱으로 목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 생각하면 주님하고 저하고는 스케일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니까 주님은 맨날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 저의 기도예요. 주님 생각하셔서 이번에 행하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생각하셔서 응답하셔야 되겠거든 응답하여 주시고, 생각하셔서 복을 주셔야 되겠거든 복을 주시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싸매어 주셔야 될 것 같으면 싸매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성도들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신방을 가는 것보다 요즘은요, 한 5배 많이 일어나는 일이,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는 게 저를 만나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저를 찾아올 정도가 되면, 제게 신방을 요청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거나,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긴급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제가 성도들에게 딱 약속하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20일 동안은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원사님을 위해서 20일간 작전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해요. 그럼 20일 동안은,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그분을 생각했잖아요. 20일 동안은 매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기도하고 왔어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20일 작전 기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그분에게는 저의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이제 20일 작전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하죠. 하나님, 작정해서 기도는 제가 하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20일 되기 전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거의 예외 없이. 첫 번째는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안 바뀌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관점이 바뀌든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무슨 역사는 아니라도 분명한 사인을 주시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20일 가운데 꼭 일어난다. 왜냐하면 나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하든지요, 상황을 바꿔준다, 기적 같은 게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많아요. 두 번째는 그 본인,
그 기도부터 그 사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세요. 조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미 승리해요. 아니면 어떤 징조, 사인을 주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고 계셔. 네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혹은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 하는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서울에서 장사를 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인지 복인지 여러분 시골에 경북 한 시골에 과수원을 수천 평 사게 됐어요. 사과 과수원을. 이분이 워낙 성실해요. 남편하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과수원이 너무 잘 돼. 그럼 이분들은 이 과수원 관리나 과수원 농사를 잘하는 것보다 뭘 잘하느냐면 마케팅을 잘해요. 보통은 그냥 공판장에 나가서 내다 팔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시골 사람인데 이분은요 자기가 직접 루트를 뚫어가지고 최상품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괜히 똑같은 고생을 했는데 매출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주변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서울에서 사기치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와서 여기 과수원 샀다. 사기꾼이다. 두 번째는 저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남편 보니까 남편 나이가 어르신들이 보인다. 저건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서울과 그 시골 왔다 갔다 해요. 권사님은 남편은 항상 거기에 있고 권사님은 왜냐하면 구역도 맡고 있고 또 자기 신방 날짜도 있고 권사로서 교회에 사명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서울에 우리 교회 올 때도 있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도 있는데 가장 가슴 아픈 건 안 믿는 사람들의 질투나 비난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 음모가 아니라 헛소문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그 시골 교회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저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도 소용이 없고 과수원이 잘 돼도 안 기쁜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예안교회도 집회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올라갔는데 권사님이 오셨어요. 주일을. 그래서 중간 시간에 점심시간 전에 저를 찾아와서 한 20분 동안 지금 제가 말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이렇다 못 견디겠다. 나도 웬만큼 담대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잊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여러분 그분은 절대 사기친 분 아니면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세상에서 그분하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분의 남편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누가 잘 알겠어요?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나한테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 지금. 그것도 뭐가 더 아프다고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똘똘 뭉치가지고 따돌린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뭐 구구하기 이래라 말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조건 하는 게 뭐죠? 20일 동안 작정기도 합시다. 이건 뭐 권사님이 잘못했다 그 사람이 잘못 이걸 따지면 여러분 이 시간 낭비 그냥 기도 못해요. 그래서 2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들고 내려갔거든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전화를 딱 저한테 했는데 벌써 목소리가 업이 돼 있어요. 목사 하나님 사인을 주셨다. 어떤 사인을 주셨느냐 하면 어느 날 자기 입에서 찬송이 하나 터져 나오는데 어떤 찬송이 터져 나오느냐 이 찬송이 터져 나오더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찬송을 언제 했느냐 하면 그분이 저한테 상담한 주일 오후에 이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이 다 터지더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련된 요즘 찬송도 해요. 우리 교회는 찬양 목사님이 있거든요. 부목사님이 찬양 전문 부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것도 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올해 이제 예수 믿는 성도님들 위해서는 아주 옛날 트로트풍의 좋은 찬양들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법 자주 부르는 게 뭐냐면 삶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며 바뀌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나 저기서 이만 살고 천지지의 천천히 우리 누구? 여호와 어떻게? 나를 사랑하. 아무리 뭐라 해도 천지지으신 우리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찬양한 대로 되면 그 다음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그 다음 잘 드세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빵 하고 완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자기가 뭘 느끼셨냐면 가시밭에 백합화. 지금까지는 가시밭에 백합화라면 세상이라는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고고하게 피어있다 이런 줄 알았는데, 가시밭에 백합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향기를 날린대요. 그냥 있어도 백합화는 향기를 날리잖아요. 그런데 언제 진짜 향기가 진하게 날려지느냐, 언제 진짜 향기가 나냐면 가시들이 막 찌를 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가시밭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시 머리에 가시 멸리관을 쓴 것처럼. 그런데 가시에 찔려서 아프고 힘들고 못 살 것 같지만 나는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 향기 날리면 된다. 아프면 아플수록, 찔리면 찔릴수록 나는 예수 향기 날려준다. 그게 확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는요, 가시밭에 저도 고고한 백합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고한 백합화가 아니에요. 동남풍이 불으면 이쪽에서 찌르는 놈이 있고, 서북풍이 불으면 이쪽에서 찌르는 놈들이 있어요. 여기도 찔러대고 저기도 찔러대고. 그래도 찔리면 찔릴수록 오히려 예수 향기 나는 거기서 은혜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고 교회 뭐 찔러라 이랬더라. 찔릴수록 나는 예수 향기 날린다 하면서 예수 향기가 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 예수 향기가 뭐예요? 하고 물어야죠. 그 찌르는 사람한테도 예수 향기가 날려져야죠.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내가 다 알지만 살짝 모르는 척 해줘야 돼요. 자기가 막 깨닫고 있기 때문에.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 향기 날린다는 것은 찌르는 가시한테도 예수 향기가 날리는 그 가시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죠. 이번 5월달에 그 일이 있었다면, 이번 5월달에 얼마 안 됐네요. 이번 5월달에 이 경북지역 시골까지 그 권사님의 구역원들 다 데리고, 또 그 권사님이 5여전도회인데 5여전도회 기관을 다 데리고 그분이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예배드리러 와요. 근데 이렇게 차를 몇 대를, 우리 봉고를 몇 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권사님이 그때 갔던 사람 모두 가던 권사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얼굴이 환해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 중에 찬송 몇 곡을 부르시든지 183장을 한 번만 불러요. 여러분, 183장이 무슨 찬양이냐면요, 빈들의 마루풀 가지고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 그분은 맨날 산천을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 이게 요즘 제 삶입니다. 밖에만 나가면 산천이 춤을 춰. 밖에만 나가면 산천이 춤을 춰.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몇 달 사이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밖에서 사과나무 재배 뭐 이렇게 농사 짓고 할 때도 산천이 춤을 다 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과나무 그 가슴을 가보니까 산에 있더만요. 이렇게 쭉 평지가 아니고 평지에 있는 것들인데 산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천 평이 있더라고요. 그 산천이 춤을 추요. 여러분, 진짜 말이죠. 이게 다 어디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분, 그 권사님보다 권사님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권사님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저하고 만나게 하셨고 20일 작전기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그분께 그날 주일 저녁에 했던 그 찬양이 어느 날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가시가 찔려나 나는 찌르면 찌를수록 예수 향기를 더 날리지 뭐,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향기를 날린다는 게 기도하라는 말인 줄 알고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춤추는 듯한 인생을 살고, 그러니 여러분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평소에는 저하고 교육자를 나가서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그때는 구역분들 기관들 다 해갖고 떡벌어지게 상을 차려가지고 한때 원수였던 그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다 이라고 있었다. 하나님 우리 생각해 주시면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빌립보서 그 1장 3절과 4절 보면 화면은 안 될 거예요. 바울이 사실 빌립보 교회를 다른 교회도 다 좋아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빌립보 교회에 쓰시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데요, 기도 이전에 항상 뭘 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 참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와요. 주님을 생각하면요, 주님께 간구하게 돼요.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 반드시 기도하는 중에 역사를 일으키셔서 상황이 바뀌게 하든지 마음이 바뀌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든지 해서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옛날 사람들 그런 말 하더군요. 사랑이 뭐냐? 사량이다. 사랑은 생각사자, 양이라고 할 때 양자, 생각하는 만큼이 사랑. 여러분,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과 어떤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했는지 그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요즘에 제가 출애굽기 강연을 하니까 자꾸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홍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까지 가면 사흘 걸렸어요. 근데 뭐 하나님 인도하신 길인 줄 알고 갔더니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저도 그 딱 가로막혔던 홍해를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여러분 파라오 아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라고 되어 있죠.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파라오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예요. 이집트의 왕은 다 파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라오의 군대 600대의 특별병거와 함께 기병들과 함께 마병들과 함께 쭉 몰려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출애굽한 지 닷새 만에 도반에 든지가 되었어요. 길이 없어요.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신 중에서, 생각하고 계시던 중에 하나님이 버리신, 어제 제가 제 친구를 만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애국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는 기가 막힌 스토리. 그러나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드라마틱한 역사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있고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애국 군대가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보고 걸어가고 있어요?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하는데 낮에는 구름기고 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가지고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지, 두 종류의 기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홍해에 왔는데도 누구 뭘 따라왔는데 홍해로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는 구름기둥, 하나님 따라왔는데 홍해 앞에 왔네. 그럼 뒤돌아가자 싶은데 구름기둥
하나님은 뒤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거기서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홍해의 사건을 생각할 때 그냥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졌어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일단 하나님이 제일 먼저 홍해의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승리의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번에 애굽에게서 내가 승리하겠다. 애굽을 완전히 패망시키겠다. 애굽을 완전히 패배시키겠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는 내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도 다시는 내 백성을 뒤쫓아와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번에 끝장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무서워서 못 따라오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건 아주 거룩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뭘 보여주겠다?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돼갑니다. 힘내시고 출애굽기 몇 장요? 14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뭘 하는지 봐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 단계예요.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일이 있어요. 자, 그게 출애굽기 14장 19절이에요. 바로 가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하나님이 홍해 사건에서 제일 먼저 행동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꼼짝하지마는 뜻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그만두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내가 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언제냐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십시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금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이 앞에 간다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구름 기둥은 앞서 갔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쫓아오는 상황에서 구름 기둥이 위치를 옮겨버려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요. 그러면 구름 기둥은 어느 사이에 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 딱 끼게 되겠죠. 화면 보세요. 그림 보겠습니다. 보시면 원래는 이런 순서 홍해가 1번에 있고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가서 2번에 구름 기둥이고 3번에 구름 기둥을 따라온 이스라엘이고 그 뒤에 따라온 게 애국 군대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홍해는 그대로 있고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겼죠. 그러니까 첫 번 앞에 있는 게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예요?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국 군대인데 구름 기둥이 딱 가리고 지가지고 홍해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나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새벽.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저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밤이 되었으면 무슨 기둥이 됐을 텐데? 불 기둥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밤이 지나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곧 저녁이 될 거고 오늘 밤이 지나야 홍해를 건너는 건 내일 새벽이 될 거 아닙니까? 새벽이 중요해요. 새벽에 홍해를 건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밤새도록 어떻게 애국 군대가 이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죽이느냐. 다 죽이고 다 파고 잡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왜 밤새도록 이 밤이 지나도록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였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어느 쪽에는 빛을 막아버리고 애국 군대 쪽에는 빛을 막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광명이 비치게 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그들을 나눠버리셨어요. 그런 흑암 속에서 밤새도록 홍해는 아직 갈라지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때까지 뭘 못했다는 거예요? 애국은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진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의 사건의 중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보세요. 화면 보시면 자, 뭐죠? 구름 기둥이 뭐 사이에 있었죠?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쪽 애굽진에는 뭐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진에는 밤에도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어느 하루아침에 탁 하고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밤새도록 지켜주시는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금강화로 뚝딱 은강화로 뚝딱 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홍해의 사건이 되려면 그냥 단순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면 기적만 보면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야 좀 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줍니다. 얼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걸 그들이 봤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자 이제 또 누가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누가 불러오겠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가 그냥 팍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했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동시에 밤새도록 동풍이 깨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밤새도록 하나님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한쪽의 바닷물이 말려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한 번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밤새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손길 싸매어주시는 손길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에요. 그냥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절에서 말했죠. 이번에 보라 이번에 내가 뭘 보여주겠다. 그냥 능력이 아니고 손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 깜짝 놀랄 만한 와 서프라이즈 뭐 그런 서프라이징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나 밤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밤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벽을 맡게 되는지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새벽이 아니에요. 그냥 깨는 새벽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서 밤새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내게 주시는 새벽. 그래서 나는 어떤 하루도 어떤 새벽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새벽은 이 아침은 날마다 이 새벽은 내 생애 내 남은 생애의 첫째 날이에요. 이 첫째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기다리는 마지막 출애굽기 14장 31절과 15장 1절을 볼 텐데 먼저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신 걸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누구를 모세를 믿어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이러다가 사흘만 더 가면 뭐 만날까요? 마라라는 걸 만나. 그럼 또 난리가 나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노예 체질이 조금은 없어지고 자녀의 체질도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 홍해의 사건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도 끝없이 노래되어지는 찬양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 일 한번 하시면요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사건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사건이 생각나면 또 찬송하게 돼요. 평생의 찬송의 제목이 생기고 평생의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생기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스타일을 목회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끝없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고백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실망할 때는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셔야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기뻐요.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생각하면 설교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다음에 꼭 하세요. 주님 우리를 생각하듯이 나도 하루에 한 번 꼭 주님을 생각할게요. 첫 시간에 주님을 생각할게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실 때 이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다른 생각보다 주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제 생각 중에 주님 생각하는 게 1등이 되면 좋겠다 싶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꿨죠. 주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내가 계산할 수 없어서 주님 잘 모르겠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첫 번째로 생각할게요. 항상 첫 시간에 첫 번째로 주님을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에,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는 주님을 첫 시간에 한 번은 첫 번째 처음으로 주님 생각, 매일 그걸 하겠다고 약속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영원토록 여호와께로, 여호와 안에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가장 친한 자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그 손과 능력으로 주님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의 첫 시간에 꼭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마다 솟아나고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땅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당연한 것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라, 이번에 나의 손과 나의 능력을 알게 하여서 내가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구나.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어떤 싸움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는 동행과 승리와 성취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생각해 주시고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각하셨다가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고 생각하셨다가 복을 주시고 생각하셨다가 응답하시고 주님 생각하고 계시다가 보라 이번에는 내가 놀라운 일을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을 일으켜 주리라 그렇게도 해주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 참 좋아합니다. 내 첫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있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땅한 건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쁘시시오 좋으시시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여기 우리 머리수는 진짜 주님의 보배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 이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